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게임 하나 해볼까요? 게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몸동작을 하면 그게 몸동작이 뭔지 알아맞히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생각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맞추셔야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웃겨도 웃으시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자, 첫 번째 잘 할게요. That was Jaden playing the computer game. My son. 네. 그 다음에 the next one. 잘 보세요. You have to guess what I'm doing. Okay. Preparing my sermon. 설교 준비.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쉬울 거예요. 뭐죠? CPR 하는 인공호흡, 그죠? 자, okay, give yourself a big hand. 예. 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요즘 저희 설교 시리즈가 뭐죠? Rethink Church. 그죠? That's the sermon series.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Where we've been looking at the 7 churches in Revelation chapter 2 and 3, right? So this is our 5th church today as the church in Sardis.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인공호흡 CPR을 해보셨거나 하실 줄 알거나 자격증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내가 CPR을 한 번 해보셨다. Okay. Thank you. We need you guys in our church. So when something happens, you guys come in and do your thing, okay? I don't know how to do it. 인공호흡을 CPR을 언제 하죠? CPR을 언제 하죠? 누군가가 숨을 쉬지 않거나 심장이 멎었을 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저 CPR을 인공호흡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냐가 그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공호흡은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아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을 다시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인공호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합니다. 인공호흡 하기 전에 막 그런 기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빨 닦았나 안 닦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인공호흡을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생겼나 이쁘나 그걸 따지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이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따질 사람도 없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것도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인공호흡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교회가 숨을 쉬지 않고 영적으로 교회가 심장이 멈춰서 죽은 교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4대 교회가 있는 4대라는 도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4대는 저쪽에 있죠. 어디 근처에 있죠? 4대가 지금? 4대 위에 뭐가 흐르죠? What is right next to the city of Sardis? River. 그죠? 그 리버가, 이 4대는 트루몰러스라는 산 끝자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페톨러스라는 강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페톨러스 강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금이 많이 나왔어요. 이 금이 나오는 강 옆에 있는 사대는 고대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리디안 제국이라는 그 아주 잘 사는 제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금이 많은 도시가 돼가지고 이 지역이 최초로 금으로 동전을 만드는 화폐를 만들었었고요. 염색과 방직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이 풍요했던 4대 도시는요, 이 1500 feet 가정 높이 언덕에 있는 도시여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가장 완벽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이 가파랐어요. 가파르고 또 언덕 주변에 골짜기가 있어서 4대 도시의 성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무너뜨리는 일은 그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서적을 보면 그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이러스 왕이 이 4대 성을 침략을 했는데 그 이 4대 성 왕에 있었던 왕은요, 이 자기의 그 방어를 믿고 그냥 긴장하지 않고 그날 밤 푹 잤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 지형의 보호를 받았던 4대 도시는 공교롭게도 자연에 의해 망합니다. AD 17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그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도시를 재건하긴 했는데 지진 이후로는 다시는 그 예전의 부여와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씩 쇠퇴하는 도시가 됐다고 해요. 그곳에 이게 타이베리어스라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 사이벨라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지만 이 도시는 돈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그렇게 강했던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도시 안에 4대 교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4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뭐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단과 거짓교사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우상 숭배가 취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세속주의로 교회가 물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4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의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교회를 향한 편지들과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6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4대 교회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핍박과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오늘 이 편지에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왜 이 4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냐면 아마도 그 교회가 이미 죽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죽은 교회한테 그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4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내릴 수 있는 평가 중에 가장 절망적인 평가를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죽은 교회. 이런 죽은 교회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영적으로 심장이 멎어버린 그런 죽은 교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보면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한 행위들을 안다.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과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너희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작 4대 교회 본인들은 자신이 죽은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4대 교회 이름이 생명 있는 교회, Living Life Church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이름이죠? 생명 있는 교회,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헌금도 하고 신교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는 등등 교회가 하는 이런저런 예식과 활동들을 다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대 교회는 자신들이 죽은 교회라는 평가에 지금 막 의아해하고 막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뭘까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죽은 교회란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를 얘기하죠. 생명이 없는 교회란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겠죠. 또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란 바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신자가 대부분이 이 교회라는 게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의식에 참여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불신자들. 헌금은 내지만 이 교회라는 단체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헌금하는 불신자들.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불신자들.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은 하는데 교회 밖에서 침묵을 도모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임들. 성경을 읽어보지만 세상의 다른 교양 서적과 다름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단지 교회에서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 나오는 불신자들.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팍 해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그런 불신자들. 설교에서 신앙과 헌신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지나치고 인생을 더 교양 있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하고 듣는 불신자들. 세상을 따라 죄를 지는데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오히려 그 죄들을 당연히 여기는 불신자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런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가 이런 불신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 가는 방향대로 끌려갈 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데 교회 이름은 생명 있는 교회이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라고 지금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심장이 멎어버린 죽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척을 해도 안 되는 죽은 교회.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그 속으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4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면 For English, you can look at the sermon note for the Bible verses.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오늘 일깨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시작하죠? 영어로 Wake up! 야, wake up. wake up. 뭐죠?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멎어버린 이 사대 교회에게 지금 인공호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인공호흡을 시작하시면서 제발 일어나라, 제발 깨어나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숨을 쉬어라, 심장을 다시 뛰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5가지 방법이 뭐냐면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첫째가 일깨워, 그 다음에 굳게 하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영어로 wake up, strengthen, remember, hold it fast, and repent. 예수님께서 5가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자, 일깨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깨워. 간단하죠.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일어나라. 아니,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가슴에 막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할까요? 그거 할 때 제발 숨 쉬세요. 제발 심장아 뛰어라.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 마음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제발 깨어나서, 제발 일어나서, 제발 정신 차려서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죽은 교회를 깨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깨우는 거에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생명 없는 불신자로 가득 찬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적임자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외동아들을 살리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실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교회여 일어나라, Church wake up!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굳게 하라, strengthen.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대교회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불씨를 살려라 라는 그 메시지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장작 피우잖아요.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나무가 이렇게 조그맣게 불씨만 남죠. 그러면 그 불씨를 다시 태우려면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불고, 아니면 기름을 훅 붓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 조그마한 남아있는 이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세 번째로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의미는 지금 그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아주 그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과 구원, 뭘요? 복음과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라. 그 명령입니다. 이 지금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무엇으로 돌아가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어디로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숨을 멈추고 심장이 멈춘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켜라. 이 명령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잡았다면, 그렇죠? 무언가를 다시 잡았다면 손에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잡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다시 복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라고 나오죠? 회개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데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부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저 위에 네 가지 것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진정한 회개 없이는요, 저 위에 네 가지 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대 교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십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꼭 이루어야 할 것은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 좋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깨어나라. 둘째, 굳게 하라. 셋째, 기억하라. 넷째, 지켜라. 다섯 번째,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사도교회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다시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였던 멜리토라는 목사님이 2세기경에 사대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아주 잘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보면서 사대교회가 죽었던 교회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깨어났고 다시 굳게 잡았고 기억했고 다시 지켰고 진정한 회개를 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문제 하나 내볼까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다시 생기는 것, 다시 건강해지는 것, 깨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뭘까요? 그 한 단어가 바로 부흥이에요. Revival. Revive하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흥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부흥 집회나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아니면 복음성가 가수나 전문적인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부흥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교인들이 늘고 헌금이 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부흥, 리바이벌의 진짜 뜻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흥이란 새롭게 되다, 다시 돌아오다, 다시 건강해지다, 다시 생명을 얻다, 새로운 생명을 주다, 다시 깨어나다. 이게 부흥의 진정한 뜻입니다. 만약 교인의 숫자가 늘었다면 그것은 이러한 부흥,
이런 부흥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부흥의 목표와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의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부흥은요, 바로 저거예요. 새롭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고 깨어나는 그 부흥.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서 이러한 부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죠? 마른 뼈들로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 뼈들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릅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도 이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바짝 마른 이 뼈다귀들한테 말하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러면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시 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정말 바짝 말라서 맨 땅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들끼리 막 서로 달라붙고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뼈에 또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건장한 사람의 모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그들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제 생기를 향하여 말하거라. 생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생기라는 이름 없죠? 그죠? 네. 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들을 다시 살게 하라!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섰는데 딱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리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큰 군대가 된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왜 내가 왜 너에게 이것을 보여줬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짝 말라있던 뼈들이 바로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죽어서 바짝 말라있는 그 뼈다귀들이 바로 내 백성들이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하였더라 하는데 에스겔아, 내가 마른 뼈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처럼 말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며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다시 살게 하리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나의 죽어가는 백성,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거라. 에스겔에게 전달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부흥? 다시 살아나는 부흥. 다시 일어나는 부흥. 영적으로 황폐하게 죽어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강력한 군대로 바꾸시는 진정한 부흥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땅바닥에 널브러진 이 뼈다귀들을 보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고 포기하고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망과 죽음의 상징했던 마른 뼈들을 보란듯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 1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큰 군대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핵심 요소. 에스겔서 3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 또 한번 볼까요? 10절에 시작. 이제 내가 그 명한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 자, 이 두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를 만드셨을 때 사용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 그럼 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면 14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생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셨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적으로 숨이 멎어 있고 심장이 멈춰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리신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한 이 진정한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누구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될까요? 목회자로부터? 구역장이나 교회 리더부터?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다 한번 잘 일어나 보세요. 다 자리 한번 일어나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자, 한 손을 이렇게 드세요. 한 손 딱 드시고 이게 손가락 이제 검지로 여러분 삥 돌면서 원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쭉 여러분 주변으로 그리셨죠?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정한 부흥이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부흥해가지고 그 부흥의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먼저 부흥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같이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내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반대예요.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4대 교회도요, 아주 소수였지만 진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아마 이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중심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한다. 그 신앙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교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산다. 아멘입니까? 부담스럽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혹시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로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살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을 다시 얻는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이웃이 알고 우리 지역이 알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부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길 원해요. 그렇게 되는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른 뼈를 살리셔서 강한 군대를 만드신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잃어서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멎어버린 그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신 그분도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분도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